네, 함께 요한복음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른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가나 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중환자를 거쳐 주시거나 죽은 자를 살려 주시거나 어떤 이런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대단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물론 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된 적은 갈릴리 가나 그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찬송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으로 노래가 한 곡 있죠.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그 찬송을 저도 교사 생활할 때 함께 부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명해서 결국 포도주가 되게 했죠. 물론 이 찬송에도 아마 괄호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물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인들에게 명해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기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오로지 예수님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중한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과 의뢰와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해야 한다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죽은 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순서가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방금 제가 암송을 했는데 되게 우리가 천국 열쇠니까 하늘이 먼저 풀든지 열든지 매든지 닫히든지 하늘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땅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당시에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과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합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꿈쩍도 못한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그 복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본인을 사신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대사라는 거죠. 외교 사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명을 받은 이제 이 땅에 파견된 본인은 외교관으로 산다. 우리가 어떤 정치 외교 현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협약을 할 때 본국에서 관리들이 어떤 이 권세자가 그 현지에 가서 뭔가 이 협상을 하고 씨름을 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견된 주재원들이 이 실무진들이 이 물밑에서 교섭하고 사전 조율하고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본국에 통보하면 그제서야 대통령이 가든지 장관이 가서 사인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 외교를 잘 모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전에는요 도장을 막 찍어요. 보험 설계사 직원이 오셔가지고 도장을 막 찍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몇 번 이제 체크만 하면 그냥 모바일로 손가락으로 몇 번만 누르면 체결이 되죠.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일로 또 예전에는 실제 우편물로 옵니다. 삼성화재 보험회사와 내가 계약을 맺으면 삼성화재 보험회사 사장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메일로 어떻게 오냐면 분명히 몇 번만 내가 체크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삼성회사 사장 누구누구 사인이 된 그 계약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위가 신분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천국 시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홍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또 전도의 모든 그런 삶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아리가 몇 개였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가 한번 봐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좀 이렇게 다른 레퍼런스를 보면 항아리 한 개가 이 양이 두세 통이 들어간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인가? 그걸 리터로 이렇게 좀 환산해 보면 100리터가 들어가는 양이랍니다.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하면 또 감이 안 오잖아요. 생수통, 우리 배달해서 이렇게 받아 먹는 이 정수기 생수통 하나가 20리터가 좀 안 된대요. 그러면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면 5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6 항아리예요. 그러면 그 배달해서 먹는 생수통이 몇 개가 되는 거죠? 한 3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지금 혼인잔치에서 잔치 시작 때 지금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해 봐야 되나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그리고 그 물을 채웠더니 다시 갖다 주라. 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 이 말씀 보면 하인들이라 했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겠죠. 그 정도 물의 양이면 아마 5-6명은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어찌됐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어떤 이 신앙이 있겠죠.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희생과 헌신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벌써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복음에 합당치 않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두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힘이 나눠진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6 항아리가 채워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도 한 알도 들어간 적도 없고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도 바울께서 계속 당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함께 하라는 말씀이었죠. 4장 봐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자매를 꼭 집어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만 같은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성도들이 특히나 그러했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고 마음을 전달하고 그 필요한 물품을 받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써줬습니다. 마음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한 것은 그건 실제적인 삶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혼자의 능력만으로 복음이 그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고린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바울의 힘으로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외쳤지만 바로 뒤따르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아주 크게 특별하게 쓰셨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하고 고난받고 괴로움 받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괴로움에 함께 참회하였다. 그 참회가 이 빌립보 나나주에 보면 교제라고 돼 있죠. 진정한 교제는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한 사람의 어떤 능력, 생각, 주장이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합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순종과 합심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긴 하겠는데 형편이 좀 풀리면, 조건부 순종이죠. 좀 형편이 좀 풀리면, 날씨가 좀 풀리면, 지난주 되게 추웠잖아요. 날씨가 좀 풀리면,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 맞는 사람하고 구역이 같이 되면, 부서가 같이 이루어지면, 뭔가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 이 순종의 어떤 조건, 뭔가 함께하고 합심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전제라는 것이 항상 육신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뭔가 이루어지고 돼야만이 내가 순종하고 함께하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2장 봐보실까요? 다시 본문 가셔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할 수 있으면 하라도 아니고요. 생각해보고 하라도 아니고, 가능하면 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항아리에 채우라면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고, 물을 바가지 떠오라면 바가지 떠오는 거고, 맨 땅을 삽 가지고 파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이 혼인잔치의 하인들이었다면, 지금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뭐가 부족한데요? 물이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한데 여기서 자기가 그 형편 상황 판단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서면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을 각보로 하시지? 포도주 양조 과정에 물 한 방울 들어갑니까? 포도주 안 만들어 보셨죠? 네. 솔직히 마신 적도 없으시죠? 성자식 외에는 포도주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세척 과정에 물을 씻는지 물로 포도주를 씻는지 몰라도 그냥 이 포도 수확에 오크통에 저장해 가지고 세오라 내오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산이 있고 10년산이 있고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좋다는데 그만큼 포도주가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 알코올 이 성분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그들의 어떤 문화적으로 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고 밀접하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 포도주에 대해서 해박한데 물을 채우라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유숙하는 가운데 잠을 잤는데 꿈을 꿨죠. 실제는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금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 뼛속 깊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신랑이 가운데 꿈이 깼어요. 깨자마자 누가 왔냐면 가까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몇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고넬료도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이 로마 백부장 서로 일명식도 없죠. 아니 로마 사람이 그것도 로마 장군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신분은 전직 어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했다가 지금 이 수배를 받고 있는지 잘못하면 로마 사람 만났다가는 감옥에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환상을 경험하고 이상하다 싶은데 이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대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이 심성을 가졌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복음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인이 곧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죠. 베드로도 실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먼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이 천국의 기업이자 소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보니 이방인도 이 고넬료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죠. 사도행전 11장을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 집이 고넬료 집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은 이미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이제 간증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전해지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더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 형제가 함께 했죠.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미 주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순종했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구원을 받더라. 구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 이것도 베드로가 순종했고 함께했던 6 형제가 그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되게 더 좋은 어떤 방법과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을 뭔가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도, 이 요빠의 베드로도, 요빠의 이 6 형제들도 결국 순종하였고 합심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2차 대전 직후에 어떤 유럽의 한 도시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 한 교회당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땅을 파보니까 예수님 조각상이 나왔대요. 전에 있었던 조각상인데 꺼내보니까 예수님 2 손이 잘려나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각가를 이렇게 청해가지고 복원을 할까. 이 도시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 결과가 뭐냐, 복원을 하지 말고 잘려나간 채로 그냥 동상을 세워놓자, 그 자리에. 다만 그 앞에 명판으로 어떤 문장 하나, 문구를 하나 새겨놨대요. 2 손이 없는 예수상이에요. 나에게는 너의 손에 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그렇게 새겨놓고 복원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손을 그냥 놔두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풀어지고 생각이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받은 복음이 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힘이 넘친다 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요단강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바다가 육지가 됐죠. 건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놀라면서 건넜을 거예요. 그러나 건너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다지만 육지가 됐으니까. 다 건넌 후에 다시 바다로 합쳐졌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 해도 먼저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 시기가 하필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도 되게 기대가 컸지만 요단강도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단강이 그래도 이제 보이는 물이니까 아침에 이제 가이드가 당시 이제 당일 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오늘 요단강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너무 기대가 됐어요. 한참 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가이드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창문에 커튼을 쳐놓고 지금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냉큼 갔죠. 하필 제가 왼쪽에 앉았어요. 좀 봅시다 하고 봤는데 어디에 강이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다 수풀이고 메마른 땅이고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하는데 안 보여요. 그럼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내려가서 봤는데 완전히 뭐 황량한 메마른 땅이에요. 그때가 이제 건기 10월 달에 제가 갔을 때 이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요단강도 메마른 땅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런데 그 강줄기 강가에 말뚝이 듬성듬성 이게 박아져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단강 물이 넘치면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안 보여도 노를 젓고 건널 수 없고 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띄워가지고 밧줄 잡고 건너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 말뚝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 물을 밟아야 됩니다. 그 발이 강물에 잠길 때,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되게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가 있는 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이제 요단강 물은 홍해 바다처럼 벽이 되고 전혀 넘치지 않았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간 후에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다. 가나안 땅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몇 번 돌았죠? 13번이죠. 7일 동안 13번. 도는 것도 도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먼저 말을 해줬어요. 그러게 돌 것이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그날 크게 외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고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작전이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 도는데 소리를 절대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라는 건 서로 소곤소곤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내가 외치라는 그 날에 내가 명령하면 그날 외치라 했어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한 바퀴 돌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했던 일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데 7번째 날 몇 바퀴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해도 너무한다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뺑뺑이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이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들리지 말라고 그 7째 날 그 직전까지도 12바퀴 도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말씀대로 참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빌레몬서 봐보실까요? 성경 빌레몬서 1장 2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도 순종이지만 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을 좀 받아달라고. 물론 빌레몬은 이미 구원받고 한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어떤 믿음과 그의 어떤 인품으로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당부를 당연히 따르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대로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썼느냐?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의 말씀만큼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엇을 더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부탁하는 대로 그보다 더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말씀만큼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기 때문에. 하인들이 항아리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우긴 채우는데 얼만큼 채우라는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얼만큼 채워야 될까요? 또 저처럼 이제 하기는 해도 좀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은요, 반틈만 채우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항아리 하나가 생수통 5개가 들어간다면, 그 정도가 만약에 포도주가 된다면 반틈씩만 채워도 그게 상당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큼 채웠죠?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거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고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요아스 왕한테 엘리사가 곧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요아스 왕도 알았죠. 아람하고 지금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과 화살을 취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활을 아람을 향해서, 돈편창을 향해서 쏘라 했어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취해서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3번만 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화를 냈죠. 아주 역정을 냈습니다. 왜 3번만 쳤습니까? 5, 6번을 친다면 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씀 보면,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5, 6번이 대수예요. 10번도, 아니 50번, 60번도 칠 텐데. 그런데 요아스 왕의 결국 마음가짐이고 결국 자기 나라를,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떠서 뭘 떠죠?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아직은 물이죠. 그렇죠. 이게 포도주면 얼마나 놀라고 신날 일이에요. 하인들이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실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순종을 했고 아구까지 채웠고, 이제 이쯤 되면 예수님이 뭔가 오병이어때 기적처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이 물을 그 하인들 보는 앞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제 떠서 갖다 주라 하면 참 될 텐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이 혼인잔치에 지금 이 포도주 한참 이 포도주를 통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 잔치에 물 갖다 주면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이제 잔치는 끝나고 냉수 마시고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 본병당합니다.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갖다 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8절 말씀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8절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도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이제 호숫가에 배를 대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함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려고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 베드로가 일단 사정은 얘기했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안 됩니다예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죠? 목수입니까? 목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는 내 구역이고 내가 지금 계속 해왔던 일은 지금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건데 갈릴리 호수에 오늘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으나 베드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를 막 불러가지고 겨우 그물을 올렸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는 그렇게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른바 포인트를 딱 잡아주시니까 대박이 난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계약합시다. 나는 그물 내릴 테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수익 나눕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함께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어부입니다. 제가 누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지금 경험으로 생각으로는 오늘은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새벽에 그물 싣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대로 했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결국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심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얼마 전 그렇게 인기로 있었던 그 만화 영화, 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그 만화 제목도 킹 오브 킹스잖아요. 왕들의 왕. 그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 베드로는 그걸 직감했던 거죠. 그러니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어떤 내용보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임을 알 때 내 순종도 온전하고 내 순종도 이 하인들처럼 빌레몬처럼 더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자 왕이라는 거죠.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별명을 얻을 만큼 그 대영 제국이 아프리카고 인도까지 엄청난 이 제국을 이뤘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지금도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아무튼 자기 것이 아닌데도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빅토리아 왕이 나름 또 독실한 믿음을 가진 많은 이 신하들이 우리 여왕님은 능력도 대단하지만 믿음도 참 좋고 독실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차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런던 외곽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할머니가 한 분이 홀로 사시는데 아주 외롭게 그 할머니 집에 신방을 계획을 했어요. 이 여왕이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다른 신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홀로 사는 할머니 그 자그마한 집에 이 여왕이 이제 행차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차를 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왕이 그 할머니 그 테이블 맞은편 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사시는데 그동안 할머니 댁에 드나들었던 방문했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두 말 없이 그건 빅토리아 여왕 폐하시죠. 그날이 오늘이고 그분이 당신입니다. 여왕님이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죠, 할머니. 바로 지금 이 그림에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손님이시죠. 할머니가 아닙니다. 여왕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 옆에서 이 신하들은 야 정말 우리 여왕님은 신앙도 좋은데 겸손도 하시고 이 여왕이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자꾸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그만 가시오. 귀한 분은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여왕일 뿐이지. 가봉조도 없는 아프리카의 호수에 자기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호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누구 겁니까? 정치적으로 여왕의 지위에 올라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아, 나는 손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구나.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의 형편에 부딪히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귀신에 잡혀있는 자기 아이 하나 살려주려고 구해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귀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 그 아버지는 직감이었어요. 귀신이 자기 아이를 죽일 거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그래도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었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은 어떤
대단한 다짐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굳은 결심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빌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지 그 아버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구약의 한 생도의 이 부인이 선지자 생도가 죽어서 좀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죠. 자기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빌렸는지 빚을 졌는데 이제 남편이 죽자 살 길도 막막한데 두 아들을 빚을 못 갚을 거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생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봤죠. 너한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 했어요. 이거 봐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정도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한 병 기름 하나 가지고도 기름이 더 넘치게 할 수도 있고 끊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과부한테 무엇을 명했죠? 다른 사람한테 뭘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 여인의 지금 현실은 뭡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빚을 못 갚고 자기 아들을 내주게 생겼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이걸 판단하면 아니 지금 이 선지자분이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릇이 없다고 했나? 그릇 빌려오는 건 언제 때예요? 잔치할 때나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그럴 때나 그릇 부족하면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라요? 그것도 정확하게 선지자는 그냥 이웃에게 그릇을 몇 개 빌려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럼 여기서 몇 개입니까? 조금 빌지 말고 면 어떨까요? 몇 개일까요? 이것은 이 가족의 판단이에요. 이 가족들이 일단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가는데 한 집단 하나를 빌어올지, 조금 빌지 말라니까 한 집단 10개를 빌어올지, 그 이웃에게 이제 선지자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병 기름 있는 그 병을 따서 기름을 붓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기름이 줄지 않고 그 빌려온 빈 그릇마다 다 채워지고, 이 엄마가 다른 그릇 없냐? 계속 좀 빨리 대라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기름을 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비에 쓰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정도 되면 네 삽을 하나 갖고 와라. 네 앞마당을 딱 파봐라. 팠더니 유전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황금 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좀 멋지게 아주 좀 이렇게 놀랍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릇을 빌려오라. 이 세 식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릇을 빌려왔겠어요? 순종도 순종이지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습니까?
조금 빌지 말라.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습니까? 그 좁은 집에 많은 그릇을, 비로운 그릇을 쌓아놨겠죠. 얼마나 그릇을 빌려왔기에 결국 채워진 그 기름이 빚도 갚고 두 아들을 노예 삼겠다 할 정도의 빚이라면 이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거는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 식구의 간절함인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8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 지역교회마다, 제가 생활했던 교회는 강당을 신발을 벗고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그래서 신발장이 강당 뒤에 다 있었어요. 헌금함 쪽에 신발장이, 오히려 헌금함보다 신발장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자매님이 남편이 구원도 못 받고, 아니 뭐 교회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다른 자매들 남편은 뭐 핍박을 하다가도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아니면 차도 태워다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만은 그렇게 관심도 없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계획하고 플랜카드를 대강당에 이렇게 걸어놨대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플랜카드 문구가 그거예요. 이 성경 강연에 대집회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 자매님이 안 그래도 마음이 쉽지 않은데 주일마다 이 플랜카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남편 구두 한 켤레를 남편 몰래 갖고 왔대요. 댕가당 안에 신발장이 있으니까 남편 구두를 넣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은 이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이 꼭 나중에 뒤따르게 해달라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대요. 신발이라도 먼저 들고 온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직접 와가지고 구원도 받고 하는데 본인 남편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 플랜카드 문구를 보고 마음에 박혀서 신발을 들고 왔답니다. 구두하니까 생각나는 예화가 있네요. 이 보스턴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카페트 판매 영업사원이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분반을 맡게 됐대요. 한 명 한 명의 신방도가 하는데, 한 학생이 교회를 오면 뭔가 친구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유가 뭐냐면 배움이 짧아요. 엉뚱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섞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학생이 구두가게 점원이었답니다. 구두가게 앞에서 그 킴볼이라는 이 교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 학생 만나러 갔는데 사장님이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사장님이 영업 방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 학생이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잠깐 좀 고민에 빠졌다가 이제 구두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서툴게 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말씀에 큰 감화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대요. 그 학생 이름이 D.L. 무디예요. D.L. 무디가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자기 구원의 어떤 그 간증, 회심의 과정 가운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 빠지지 않습니다. 킴볼은 나중에 뭘 했느냐? 그가 목사가 된 적도 없고 계속해서 카페트 판매를 했던지 어떻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 교사가 한 학생을 위한 마음, 그 한 학생을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가지고 한때는 주저했지만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무디가 항상 그 얘기를 한답니다.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줬다고. 지금 이제 40대에 대한 어떤 형제님이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나 봐요. 중고등부 때도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쯤 됐을 때, 이제 어린 청년 됐을 때 집회를 들었는데, 숱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살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많이도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졸다 듣는데도 귀에 꽂혔대요. 나가라는 자가 지옥에 간다? 이미 알았대요. 이 나가라는 이 말이 히브리인의 욕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란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그날따라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렸냐면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인데 우리 엄마한테 내 방에서 나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가라는 자 그 말이 아닌데도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깊어져서 구원을 받게 됐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경기도 모교의 어떤 분은요, 그렇게 그 자매님 따라 교회에 와서 이른바 반형제로 살았대요. 모임도 안 빠져, 지표도 안 빠져, 구원만 안 받았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구원받지 않은 반형제, 절반만 형제. 근데 이분은 왜 구원이 안 되냐면 너무 술에 찌들려가지고 술을 못 끊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못 이기고 술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집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집회였나 봐요.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시는데 그날도 제 말씀이었나 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술객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이 점치고 뭐 광상 보고 사주 보고 이 형제님도 이미 알았어요. 다 들었고 이 형제님은 담임 목사님 가신다니까 좀 예 차원으로 좀 예의를 차리려고 그래도 마지막 집회시니까 그냥 앉아드려야지 참석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앉았었는데 그날따라 술객이란 말이 그렇게 들렸대요. 아, 술 때문에도 지옥 가는구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정신도 들었대요. 내가 술 때문에 이 고작 술 한 잔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이건 너무 억울하겠다. 마음이 완전히 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복음이 잘 들어갔다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건 주님의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보이저 1호라는 그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이 올해 11월인가 역사적인 날로 아마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저 1호가 지금 태양계 탐사를 목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태양계를 벗어난 지 오래돼요. 언제 쏘아졌냐면 77년도에 쏘아졌어요. 무려 50년 전입니다. 근데 올해 무슨 날이냐면 이 보이저 1호가 일광일을 가는 날이래요. 일광일. 사람 이름 아닙니다. 빛이 하루 가는 그 거리만큼 이제 보이저 1호가 이제 미친 거예요. 올 가을에. 그게 겨우 하루가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죠. 그러면 하루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가면 이게 계산이 1분이 60초고 60분이 1시간이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게 곱해봐야 됩니다. 1초에 30만 킬로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259억 킬로미터예요. 그렇게 안 놀라시네요. 259킬로미터가 아니고요. 259억 킬로미터.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50년 동안 이 보이저 1호의 속도가 6만 킬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속 6만 킬로. 저 어제 KTX 타고 내려왔거든요. 아마 빨라봐야 350킬로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속 6만 킬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50년 동안 대체 이 사람들의 인류의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길래
자동차도 비행기도 50년 동안 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연료는 어떻게 했길래 50년 동안 그 빠른 속도로 갔을까? 조금 알아보니까 이미 70년대에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적기를 발견했던 겁니다. 뭐가 적기냐면 이 목성부터 해가지고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뭔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지점으로 정렬되는 그 해가 70년대인데, 그러게 되면 행성 간 중력이, 지금도 이 계속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구만 중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행성들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빠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걸 알아냈대요. 사람들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때 쏘아 올린 겁니다. 그 계산에 맞아가지고 지금 50년 동안 그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다 하겠지만요, 결국 그 중력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특별한 정렬이 175년 만에 그렇게 정렬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적시적기를 그렇게 계산해낸 겁니다. 계산은 잘했겠지만 누가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겁니까? 이게 저절로 대충 무슨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산이 될 리도 없고, 그 계산대로 그 우주선이 지금도 계속 우주 어딘가를 날아가지 않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설계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머리 아프게 보이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생활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건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지으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시고, 그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등산로 가까운 어떤 교회당에 많은 등산객이 이제 드나드나 봅니다. 화장실 때문에. 등산하다 보니 이제 화장실이 이제 급하니까 어떤 교회 이제 등산객이 화장실 쓴다고 이제 왔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화장실 한번 딱 쓰고 나가면서 너무 감동받았대요. 그 화장실의 청결도에 궁금했대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길래 이렇게 평일에 지금 교회당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할까? 어떤 사람이 궁금했나 봐요. 나오면서 게시판에 전도 집회 일정을 보고 꼭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달 우리 봉사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하자. 화장실부터. 그리고 누가 오든 간에 제가 있는 교회도 한 번씩 이웃 주민이나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화장실 쓰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중하게 사무실에 부탁하고 쓰신 분도 있고 마치 내 집 마냥 이렇게 쳐다보면 뭘 쳐다봐? 나 화장실 쓸 건데. 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럴 때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도 누군가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마음에 감동받고 말씀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연회장이 뭘로 놀랐습니까? 물인데 포도주가 됐네, 이걸로 놀란 게 아니에요. 연회장은 그 결과를 봤죠. 근데 이 포도주의 어떤 가치가, 이 포도주의 맛이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더군다나 혼인잔치 처음 시작 때부터 내어진 그 포도주하고도 이 비교 불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연회장은 포도주에만 놀라고 끝났어요. 근데 누가 지금 믿었죠? 제자들이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인들도 알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포도주로 기쁨을 주고 포도주 떨어져서 이 잔치 분위기 깨질까 봐 그 잔치 분위기가 잘 수습돼 가지고 혼인식 잘 끝났다, 그러게 아니고 결국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좋은 포도주여서 거기까지만 놀라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장 알았던 거죠. 그분이 무리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도 그 사건 하나를 보고 단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주 예전에 영국의 한 신학대에서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대요. 이 요한복음 2장을 기본으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상징하는 시사하는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학생들이 용지에 종이에다가 막 열심히 막 쓰는데 한 학생이 멍 때리고 있었대요. 창밖을 보면서. 그 교수가 아니 자네는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시험 시간에. 예? 아니 종교적 영적으로 서술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 쓰고 시험지라고 내놓고 갔대요. 근데 교수가 뭐 저런 학생이 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졌대요. 그 한 문장이 물이 그 주위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래서 이 교수가 탐복을 했대요. 이건 한 문장으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포도주의 이 기적 사건을 하나로 압축했구나. 그 학생이 나중에 영국에서 아주 이 대단한 시인이 됐다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성육신 하시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물은 창조주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든 다른 무엇이 되든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직도 아무 맛을 낼 수 없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없는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맛집 리뷰가 그랬대요. 맛집의 리뷰가 이 식당, 이 집은 물이 맛있더라. 그게 칭찬입니까? 식당에 물만 맛있으면 이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 되게 한 혼인잔치에서, 저도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큰 광장에 결혼식을 하는가 봐요. 들었던 대로 이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하객들이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뭔가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버스는 안 오지.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재미삼아 줄을 섰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고. 그랬더니 저희를 보고 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말로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웃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결혼식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다가도 결국은 뭔가 난감하고 걱정을, 염려를, 근심을 끼치는, 우리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봐보실까요? 잠언 14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웃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잠깐 좀 웃길지라도, 웃음을 먹을지라도, 즐겁더라도, 그 가운데 쾌락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요,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 어쩌면 절망으로 끝나게 되고, 왜 웃었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했는지 결국 기억이도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나중에는 결국 슬픔과 절망과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물과 같이 살았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처럼 기쁨이 있고 남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형제님이, 지금 어디 이제 목사님이신데, 대학 초년생 때 수많은 학과 이 학생 중에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대요. 안 좋은 쪽으로. 옷도 1년 12년 똑같은 옷을 입고, 가방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큰 가방을 2개씩이나 지고 다니고.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나는 쟤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궁금한 건 가방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봤더니 도시락이 2개가 나왔대요. 그 예전이라도 도시락을 싸가지는 않거든요, 대학생들이. 아니다 달리까, 야 진짜 정말 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나온 게 성경책이었대요. 성경책이. 도서관에서 보면 성경책이 이 전공책하고 섞여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그 모습에, 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저 친구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했다가 형님의 전도로 말씀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그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형제님도 어쩌면 때처럼 살지 않기로 하는 그 모습대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한테는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특히 혼인잔치 때 그 항아리의 용도가 뭐였죠 원래? 결례를 따라, 그러니까 손 씻고 율법에 의거해서 그냥 율법에 맞춰져서 잠깐 물이 필요한 그 정도의 항아리고 물이었어요.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결국 기쁨이 되고 주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근심하다가도 오히려 기뻐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에스더서 보면 그 불임절의 유래가 그렇죠. 그날이 원래는 유대인들 다 죽는 날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극적으로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왕의 인장받이를 받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가 내려져서 그날 하만에게 속한 자,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다 죽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빼앗을 수 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완전히 반전을 이룬 겁니다. 에스더서 9장을 봐보실까요? 에스더서 9장,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구약 760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달 이날, 원래 그날은 유대인들 다 죽는 날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죽여줘 좋다고 이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것이 바뀐 거죠.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대로 평안함을 얻는 날이고 기쁨이 되는 날이고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제는 절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발전되고 더 좋아지고 편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 에스더서 9장 말씀대로 결국은 상황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오히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지옥 심판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두 날을 지금도 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날, 그날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듭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이전 삶은 어땠는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물과 같은 아무 맛도 내지 않았던 그 삶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순종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더하라. 그랬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큰 기쁨과 능력이 발할 것임을. 예수님의 첫 기적은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고,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처음 기적을 그분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허락하셨고,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가장 맛없는 그 신포도주라는 게 그냥 로마 병사들이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그냥 음료처럼 이 산패가 다 돼버린 상품 가치가 없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나눠봤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